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한 주간도 벌써 마무리되는 또 금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지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맺기를 원하셨던 그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혹시 그 열매들을 너무 모른 채 마치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한 주간은 아니었는지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오늘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말씀과 그 모든 찬양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귀한 영혼 또 김윤 이름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어린 영혼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특세를 결단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미 삭슬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마치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추수의 때가 이르러 당장이라도 추수해야 될 그 많은 곡식들이 밭에 가득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널려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처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추수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추수를 감당하러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무보수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성도는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흘리는 땀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가를 이미 넘치도록 다 받았지요.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들이 이미 이 삭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추수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보수를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삶을 헌신함으로 마땅히 복음 증거와 영적 추수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헌신에 대한 대가가 이 일에 대한 삭시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삭은 무엇이죠? 당연히 내가 먼저 받은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차고 넘치는 삭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삭시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견디시고 끝내 죽음까지 감당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미리 다 지불하신 삭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라는 삭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만큼의 딱 적당한 삭을 받은 게 아니죠. 내가 한 혹은 내가 해야 될 그 수고에 비해 턱없이 한없이 높고 말도 안 되게 넉넉히 주어진 삭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넉넉한 그리고 높은 삭을 먼저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삭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보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만한 보수, 이만한 대가, 이만한 삭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차고 넘치는 과분한 삭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거룩한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다른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복음 증거나 노방전도나 아니면 전도나 선교나 이런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맞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면 하고 내 형편, 내 상황에 맞춰서 이럴 땐 하고 저럴 땐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가벼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 삶에 그럴듯한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영적 직무유기를 해오진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한 모든 보수들을 넉넉하게 지급해 주셨습니다. 6개월 아니면 12개월 이렇게 할부로 주신 것도 아니지요. 일시불로 모든 보수들을 나에게 이미 지급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보수를 넉넉하게 지불해 주셨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실히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셔서 더 이상 이렇게 짓고 창조하실 일이 없으셔서 교회를 창조하신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허락하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이 교회들을 세우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 영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이미 나에게 넉넉한 삭스를 주셨음을 알고 내가 받은 그 보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인데,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열매, 모든 추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들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도 이것이 절대로 내 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업적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추수에 대한 모든 결과, 모든 열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중요하고 당연한 사실을 망각해서 무너지는 목회자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설령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 땀으로 추수가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두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심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 노력에 의해서 거두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노력해 둔 것에 내가 참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이면에는 이미 심으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맺어지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 내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둔 곡식, 나로 인해 구원받게 된 사람들,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 이 헌신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혼을 심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을 거두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옆에서 구경하고 도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인도하심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격과 기쁨에 겨워하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권리금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 명당 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3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라면 이 후임 목사님은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평생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감당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이런 방식이 생겨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해서 권리금으로 요구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여러분, 그 학교 근처에 가면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학원을 다른 사람들이 인수할 때 그 학원에 등록된 아이들 수대로 이 가격을 매겨서 권리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존에 있었던 그 학원 원장님이 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열심히 영업도 뛰고 내 시간과 내 땀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한 결과로 얻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심으신 영혼이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러 교회에 온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추수한 것처럼, 내가 일구어낸 곡식들인 것처럼, 마치 기업인 것처럼 금전적인 요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마음이 어렵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일, 나의 어떤 것들을 수고해서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심으셨고 기르시고 거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에, 그 값지고 가치 있는 일에 나같이 부족한 자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그저 옆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그 일을 거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과 사역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감당한 그 모든 수고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내 일, 내 공, 내 업적으로 여기며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언제나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넉넉한 이 삭슬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그 보수를, 그 대가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받은 그 구원이 정말로 충분하고 넘쳐나는 삭신 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막중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신념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지불해 주신 그 삭슬 기억하고요,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나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옆에서 거두고 옆에서 도울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 가운데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늘 족한 줄 믿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